어, 이 땅의 모든 교육, 또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그 뿌리가 근본이 율법에 두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교육 이론들 다 그 근본을 따져보면 그 뿌리가 율법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도요, 그 근본이 율법에 두고 있어요. 율법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좋은 겁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있어야만이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죄를 지적하거든요. 또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정죄합니다. 또한 율법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요런 넘어가지 말아라. 법을 정해놓고 넘어가지 말아라.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율법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율법의 이 정죄를 가지고는 무엇을 해결할 수 없습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교도소를 암만 많이 세워도요, 범죄자가 없어질까요? 점점 교모해지고 더욱더 치밀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의 정죄를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율법의 정죄에 내어 주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너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사건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또 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 누구를 끌고 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사람들이 와 모여가지고요, 돌멩이를 하나씩 딱 들고 왔어요. 쳐 죽이려고. 분에 차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을 딱 멈춰 세웠단 말이에요. 그 여자를 이제 꿇어앉혀놓고는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오늘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럼 이건 막 꼼짝없이 잡혔잖아요.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세워놓고 하는 말이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의 어떤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6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기서 20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자를요 같이 끌고 와서 같이 죽여야 돼요. 율법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신명기 22장 22절에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둘 다를 율법은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딱 반쪽만 끌고 왔죠. 묘하게 만약 죽이려면요
당신이 율법을 다 알지 못하는 게 아니냐. 죽이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 아주 요 공경에 받들이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6절 한번 봅시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예수님 말씀을 안 하시고요. 사람들이 막 돌을 들고 좀 시시거리고 있잖아요. 곧 돌로 쳐 죽일 것처럼 분을 해가지고요. 예수님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다 집중되겠죠. 도대체 무엇을 예수님이 쓰였을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요. 어릴 때 이제 또 목사님 부흥회 때 그때 들은 말씀이 기억나요. 그때 이 목사님이 참 재미있게 부흥해준다 했어요.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래가 막 불이 나가 조롱이 들고 막 죽일 것처럼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굽혀가지고 김서방 누구누구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 쫙 쓰시고 죄 갖다가 서 죽인다고 포함 지르던 그 바리새인 너는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들의 죄를 다 쓰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니까 다 그래요. 찔리잖아요. 우리가 율법 앞에 세워놓으면 모두 다가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많이 찔렸겠죠. 전부 다 돌맞아 죽어야 돼. 예수님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봅시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여자보다 더 나은 자가 있으면,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을 들어 쳐라. 8절 봅시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아마 그들의 죄를 다 지적하신 것 같아요.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버리고 하나씩 다 떠나가 버립니다. 누구만 남았다고요? 그 벌벌 떨고 있는 여자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11절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라. 그 여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두고요, 내가 만약에 율법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진실로 세워버리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지요? 율법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 앞에 진실로 서면 우리는 모두 다가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진짜 율법의 섣불리 우리는요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오늘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참 빛 앞에 우리가 세울 때 우리의 정체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총이다. 우리 모두는 빛 앞에 세워놓으니까, 생명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으니까 우리 모두는 죄의 총들입니다.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를 세워놓을 때요 우리 영적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났으니. 자, 여기에 딱 잡힌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누구 손에요? 사단의 손에 딱 잡힌 겁니다. 열심히 뭐가 한다는 게 전부 다 하나님 없이 다른 걸로 축복을 받아내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게 인류 문화사에서 이게 제일 많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대신 다른 걸로 뭔가를 의지하고 복을 받으려는 거, 그게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는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 유명한 우상 숭배한 나라들, 민족들 싹 다 망했습니다. 이게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갈수록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잘 살면 잘 살수록,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도요, 10명 중에 3명이 다 우울증 환자다. 병원에 다 입원해야 될 사람들이요. 멀쩡히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신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이상한 사고들요, 희한한 일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상한 질병들도 계속 옵니다. 의학이 이렇게 발전됐는데, 예, 발전될수록 더 큰 문제는 더 생깁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날이 와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 땅 위에서도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지옥 비용으로 살다가 죽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어쩔 수 없으면 소속이 너희 아비 막 여기 딱 속해 있으니까.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 땅 위에 지옥 비용 가운데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만 지옥 가면 끝나는데요, 그 다음 더 큰 문제 와요. 마태 27장 25절에 후손까지 문제입니다. 후대까지 영적 문제 저주는 그대로 전달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율법이 해결됩니까? 정죄하고 죄를 정하고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율법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의 근본 문제는 율법의 정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초를 둔 세상의 교육 종교는요, 절대로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암만 열심히 해도요, 되는 끝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 직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실 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이 늘 자부심을 가진 것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전부 다 맞아 죽어야 될 것들이다. 이런 선민상에 쫙 물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이방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경했어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사에게 동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참 생명으로, 빛으로,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할 때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보고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1절 봅시다. 대답하여 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분이 하나님 때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다고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그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율법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 아들 예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에게 이 모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물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를, 그 이름을 믿는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로 자기를 내놓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속죄의 제물을 내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디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성막 공부하면서 이 피제사를 봤잖아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1년에 어떻게 한다고요? 대속죄일 날 제비뽑기에서 당첨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전 백성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들고, 제사장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요 수송아지 피를 들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언약궤 뚜껑이 뭐라고요? 속죄소. 그 위에 피를 뿌리고 그 앞 피를 다 쏟고 죄사함 받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것이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한 일에 더 좋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신 겁니다. 율법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이것을요 그 아들을 내놓으심으로 해결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하게 하리라. 모든 사단의 저주에서 다 끝내 자유하게 할 것이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로다. 이 모든 문제는 해방될 것이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 일을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우리가 딱 잡혔었잖아요. 이걸 멸하게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모든 운명, 사주팔자 끝, 모든 저주에서 끝, 다 끝내버렸습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으로 사죠. 이게 운명 사주팔자입니다.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자에게 다 끝난 겁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이것을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어디서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열었습니까? 참 자유의 길을 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 길을 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그때 이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던 큰 휘장, 그게 커튼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둘러 쫙 찢어집니다. 성소에는 늘 세상에 들어가서 예배하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지성소는 절대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두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이 길이 열린다는 증거로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언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그때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겁니다. 휘장이 둘러 쫙 찢어지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몸 찢으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 산 길, 이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이 모든 길이 열린 겁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은 전부 다를 내놓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들이 둘, 셋, 넷 있다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 말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께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전부 다를 내놓으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바로 알고 그 이름을 제대로 딱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함이다. 오늘 이 그리스도가 더 풍성하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의 모든 정죄 소리는 다 끝났습니다. 사단이 잡고는 모든 운명수접발자 다 끝나버렸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렇죠? 기도원도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그 모든 율법의 정죄에 해방되고 보니까요 너무 기쁘고 나는 이 축복, 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구나. 또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을 말해줄 빚진 자구나. 그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깨달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이 사랑에 빚진 자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빚진 자다.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지요. 복음 있고는 뭐라고요? 앞뒤 전후가 수식어 다 빼버리면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도 건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율법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렸잖아요. 율법에 정죄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진짜 복음 알고 나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이 모든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구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말해야 될 나는 빚진 자구나.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민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 모든 근본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교회 전도 문화로 삼기를 원해요. 1348.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찾아서 복음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사람을 꼬셔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사람을 꼬셔옵니까? 하나님 이미 작정해 놨다고요. 이 은혜를 받을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을 이미 작정해 놓으셨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마에 무슨 작정돼서 놨으면요 우리가 딱 부르겠는데 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해요. 우리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위에 한 10분 이내에 늘 보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놓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니까 내 마음 중심에 다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깨달을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또 내 삶의 30분 반경 30분 이내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보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적어보세요. 1시간 이내에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사람이죠. 우리가 멀리 갈 필요 없고 기도할 때 부딪힌 사람이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이걸 놓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출석 부르기. 시간이 너무 없다. 출석만 불러도 돼요. 보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작정된 시간표에 나를 만나서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요 기도라면 매일 한번 해보십시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요? 기도로 하는 전도 신방이다. 기도로 하는, 영어로 말하면 기도로 하는 전도 캠프다. 여기 나는 우리 교회 전도 문화로 뿌리내리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개 300년 기도해 보세요. 하나하나 연결되어 옵니다. 그런 사람은 확실합니다. 그 사람 무조건 앞으로 우리는 이제 전참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계속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율법 앞에 우리를 진짜 세워놓을 때 생명의 빛 앞에 우리를 세워놓을 때 우리의 정체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귀한 축복을 받았고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 주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우리 이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정확한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중요한 축복이 우리 교회의 전도 문화로 뿌리내리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시며 우리 모든 렘넌트부터 연연에 이르기까지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며 이제 복음으로 체질화되며 개인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우리 속에 계속 뿌리내리며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